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로 구원은 예수로만 가능하다.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어쨌든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때로는 부처라는 말로, 또는 마호메트라는 말로, 또는 알라라는 말로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거짓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때로는 참 공격을 당하지요. 너희만 구원이 있느냐? 너희만 잘났느냐? 우리만 잘난 건 아닌데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타협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종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야합하고 모인다고 해서 구원의 길이 넓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범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형통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이 열심히 살아본 의미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성공한 것 같아도 죽으면 지옥입니다. 형통은 그런 게 아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게 황금률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만큼만 잘돼야 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는데 잘된다. 그건 저주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할 수 없어요. 항상 부하기 때문에, 항상 잘 나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구원은 예수로만 가능하다. 두 번째, 범사는 예수로만 형통하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를 나눌 텐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예수로만 성취된다.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부르심과 사명.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모르니까 이 땅에 흐지부지 살아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바비 코너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승리 안에서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야 한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우리의 발자국과 걸음은 다른 사람의 것과 결코 똑같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들 개개인을 특정한 시간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도록 개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각자에게 넣어주셨다. 이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의 결정은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 그럽니다. 결정은 다 다르대요. 눈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눈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눈의 결정은 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단 한 사람도 똑같이 창조된 사람이 없어요. 사람마다 각자의 개성과 자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왜냐?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못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특성들과 개성을 여러분께 심어놓고 이 땅 가운데 보냈다는 말이죠. 각자의 개성과 자질을 갖고 창조되었다. 이러한 개성과 자질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개성과 자질 또는 은사와 재능은 교회 또는 세상에서 개인 혹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성취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을 세우셨습니다. 누굴 세웠지요? 사도, 선지자, 교사 세우셨고 지금도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은사는 끝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도 은사고 선지자도 은사예요.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선지자 그러면은 1세기 때 끝나는데 무슨 소리냐?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와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자꾸 조작하면 안 돼요. 지금도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 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잔다르크 같은 사람도 그가 거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마녀 사냥을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 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쓰는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이단이다. 이단이다.
뭣도 모르면서 이단이다. 지금은 은사 끝났다. 뭐 말을 저렇게 하느냐. 사도와 선지자는 약간 급진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예수님 계실 때나 현재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 역사는 항상 되풀이됩니다. 자, 아무튼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이게 교회 안에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이 활성화돼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은사가 없죠. 주차 봉사가 은사입니까? 그냥 봉사 누구나 하는 거지. 식당에 밥하는 봉사만 봉사입니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은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가 있고요. 또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은사와 재능들이 존재해요. 뭐 최근에 우리 축구 재밌게 봤는데 이재성 선수 제2의 박지성이다. 그분이 크리스천이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 운동하고 항상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골을 넣은 것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떠올리게 됩니다. 저분이 하나님께서 저 일을 하셨구나.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또 이대지에서 제가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대지에서는 범사에라는 저 큰 관점에서 범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래서 흉내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말을 하려면 사람이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해라 이런 말이에요. 원래 뜻은. 또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 은사죠. 기름 부음이죠. 능력이죠. 봉사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는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재능과 자질을 통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는 교회 안에서의 은사, 성령으로 하는 봉사가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는 뭘로 해요? 예수로 하는 거예요. 말씀은 뭘로 해요?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사명의 성취는 불가능하다. 사명이 뭡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그건 나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사명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된다.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돼요. 몇 가지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뭐냐?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빠짐없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산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과 한번 씨름해야 돼요. 주님, 나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그 과정을 거쳤어요. 저는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나를 목사로 불렀다. 또는 뭐 다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되게 주셨다. 제가 확신을 받았어요. 확실한 확답을 제가 받았어요. 왜냐면 세월 따라 가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는지 정확하게 확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맞다고 네가.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로의 부르심을 제가 알고 그리고 갈 때부터 저는 제 돈을 안 써요. 한 번도 제가 뭐 먹고 사는데 사례받는 거 말고 뭐 공부하는 데 필요한 거 한 번도 제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이 주셔요. 그냥 주셨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느냐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느냐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인생 헛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알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부르심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돈 벌고 먹고 살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내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개척하는 입장이고 뭐 성공적이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근데요, 저는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설교하는 시간.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설교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진짜로, 진심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재밌어요. 설교를 잘 못할 때도 있고 더 잘할 때도 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설교하는 시간이 제일 기대됩니다. 제가 준비하지 않은 설교, 말씀들도 막 임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내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전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설교할 때는 많은 말을 해요. 이 티슈 뽑으면 한 마디 하면 이거 하나 뽑으면 하나 딸려오잖아요. 그것처럼 말을 하면 자꾸 와요. 그래서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더 빨라지는 거예요. 왜요? 놓칠까봐. 자꾸 놓칠까봐. 하나님 자꾸 내게 말씀을 주시는 놓쳐버릴까봐. 이게 제게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은사, 뭐 엄청나게 막 강력한 은사는 아니라도 하나님이 일정 부분 저에게 말씀의 어떤 한 부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겠죠. 자,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첫 번째는 반드시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자기의 사명을 확인받습니까? 80세, 40에 도망갔다가, 광야로 도망갔다가, 80대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사명을 확인받잖아요. 떨기나무 밑에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나이가 몇 살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사명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 소원, 부담감이 항상 내 속에 불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개척하다가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때려 죽어도 할 겁니다. 저는 하려고 그래요.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사람이 더 안 모일 수도 있고 나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난 그래도 목회할 거예요. 왜요? 그럼 나는 그게 좋아요. 그게 내 불타는 소망이에요. 불타는 소원이에요. 나는 때려 죽어도 설교하다 죽을란다. 때려 죽어도 그냥 나는 목회하다 죽을란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아이고 네가 뭐 이렇게 대단한 말씀도 아닌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잘하건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데 남들이 볼 때는 뭐 이만침 크냐 요만침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는 만큼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실패하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래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단순히 체험과 열정만으로도 안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분명한 은사, 기름 부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열정적으로 설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반드시 그 기름 부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키네세기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역 은사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이 무엇이냐 이게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 스스로 뭔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어떤 사역으로 부른다고 해서 저절로 그 사역의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고에 앉아 있다고 해서 스스로 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 사람이 차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목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당신이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사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이 사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면 삶 가운데 분명해지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신 능력 내지는 자질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은사가 드러나야 돼요. 내 재능이 드러나야 돼요.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재능을 자질을 발견해야 돼요. 남들 좋은 대학 간다고 좋은 대학 가면 안 돼요. 그게 좋은 대학인데 나한테는 안 좋은 대학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학도 택하고 내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 안에서 청사진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남들이 서울대 나왔네, 어디나 하버드를 내네.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을 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스트레스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로 사명은 반드시 예수님의 주되심 안에서만 성취됩니다.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성취 못합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냥. 자동으로. 그냥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명이죠, 사명. 복음의 증인이 되라, 12제자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그래 해봐라, 내가 도울게, 내가 헬퍼가 돼가지고 너 그냥 그래 증인 사명 열심히 너희 스스로 열심히 길을 쓰고 해봐, 한 번씩 도와줄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함께 일할 것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명이 결국 뭐죠? 큰 의미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 내 직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설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운동선수로서 마찬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정점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음 전하는 일의 일종입니다. 그냥 전도만 복음 전하는 거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더 넓은 의미로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명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명령에 신실하게 쫓아갈 때 그 사명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건데. 그럼 실패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성공시키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야, 이땐 이거야. 저건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항상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백성이 할 일이 뭡니까? 항상 임금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명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명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건 내일 하면 돼요. 근데 어명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불렀으니까 내가 당장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니까 나 당장 일 때려치고 그만둬버리고 그냥 나는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 지금 하는 일을 접어라, 그만둬라 말씀하세요. 그럼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길을 써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은 난 모르겠고 난 이거대로 직진한다, 그러다가 또 유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사명은 애초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재능과 자질과 개성을 다 안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택하든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성취할 때 여러분들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거 알고 계획하신 거예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까요? 선교사님들 물어보세요. 진짜 선교사님들 중에도 죄송하지만 나쁜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들 중에 진짜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정말 고생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떠냐고 해서 힘들지 않냐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그 사람들의 자질과 기질을 다 알아요. 개성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이디 베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잠비크에 엄청나게 사역을 크게 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조지 밀러 같기도 하고 아주 엄청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집회하잖아요. 집회 성공 못합니다. 처음엔 좀 모였다 사람 안 모이더라고요. 근데 모잠비크에 가면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 왜 그럴까요? 자기의 개성과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 실패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나이에 많고 적은 남녀노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부르심을 아느냐인 거예요. 내 부르심을 알고 인생을 살아보세요. 인생이 풀립니다. 인생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꼭 그래서 성공한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영적인 세계는 예수로만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영혼, 육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과 혼은 결합체예요, 결합체. 영혼은 붙어 있어요. 근데 나눌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라는 겉사람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서로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껍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겉사람이라는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는 속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혼이거든요. 속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영혼은 영적인 세계를 접하면서 삽니다. 영적인 세계를 접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나이가 들수록 계속 겉사람은 주름도 생기고 허리도 좀 구부러지고 거북목도 좀 심해지고 근력도 빠지고 저도 근력이 너무 빠져가지고 운동을 잘 못하니까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새로워져요. 날로. 그러니까 내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영혼은 점점 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그런 말이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로 있고 그 그림자로서 이 땅이 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가 사실은 실제다. 이 그 땅도 실제예요. 실제인데 더 분명한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더 실제라는 거예요. 그건 나타난 현상이요 나타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 이 세계보다 더욱 실제고 영적 세계가 참된 세계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 영원히 천국으로 가잖아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새 옷을 입을 겁니다. 새 몸을 부활체를 완전히 입게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죠. 방금 말했던 대로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말 그 자체가 우리의 몸도 중요해요. 새 예루살렘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살면 우리가 그게 다 중요할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혼이에요. 본질적으로.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와서 계속 이 땅을 살잖아요. 우리가 그때 살면서 우리는 전부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눈이 멀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무슨 말이냐? 영적 세계를 못 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영안을 열어주신다.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마음문을 여사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을 말할 때 뭐라 하느냐? 구원을 말할 때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기업을 얻게 하리라. 어떻게 하세요? 눈을 뜨게 해서. 기업이 뭔지 아세요? 기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느냐 이거예요. 눈 뜬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실상을 아는 사람,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영적 세계를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가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내가 왜 어둠에 있겠어요? 빛이 있고 찬란한 곳으로 내가 가게 돼 있지.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눈이 열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우리가 왜 주님을 믿지 않느냐? 눈이 닫혀져 있어서 그래요. 그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사탄의 권세는 두 가지로 나눠보세요.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죄의 권세요. 두 번째는 악한 영의 권세입니다. 하나는 죄의 권세요. 하나는 악한 영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권세를 이 두 가지 죄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게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 내 임금 되시고 내 구주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우리 13절에 처음에 나와 있었죠. 모든 죄가 사함받아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말도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뭐 이거 율법을 말하지 뭔지 모르겠죠. 간단해요. 다른 성경에는 간단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참 어렵게 번역했어요. 빈문서를 얘기해요. 빈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빚을 진 거죠. 빚을 진 거. 그러니까 우리는 독촉을 당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가 다 탕감됐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지었던 빚이 다 찢어진 거예요. 완전히 찢어지고 완전히 치워버리죠. 불태워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죄는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인공구주를 모셔드리면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습니다. 근데 이게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되죠. 요거는 반쪽이에요. 반쪽보다 한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왜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우리 사셨으니까. 대속하셨으니까.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진짜 회개했다면 이게 중요하죠. 가짜로 회개하면서 난 기도했으니까 나는 죄책감 안 느낀다. 그거는 멸망받을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회개하면 죄책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왜?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을 거니까. 하나님 용서받았으니까. 자, 아무튼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여기서 효력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에 더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육신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냐? 이게 사탄과 귀신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 더글라스 무, 아주 실력 있는 신학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는 개인적인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무장해제가 뭔지 아시죠? 군대 탱크도 있고 총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거 다 해제시켜버려요.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죠. 무장해제시켰는데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무력화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무장해제시키고가 더 이렇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 동사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다라는 뜻을 갖는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 요셉이 이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고 그냥 임신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그러죠. 공개적으로 안 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그래요. 그게 반대 의미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수치를 주지 않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사탄이 수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냄이라는 이 개념은 분사, 트리안 뷰사스에 의해 더욱 강조되는데 이 분사는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개선 행진을 펼치게 하는 로마의 관습을 암시한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포로들을 다 붙잡아 오잖아요. 붙잡을 때 어떻게 하죠? 이게 우리 같은 데다가 딱 가둬가지고 아니면은 팔목에 딱 해가지고 다 무장해제시켜서 막 질질 끌고 오잖아요. 사탄 마귀는 좀 그런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죄해지고 이런 게 뭐죠? 사탄이 진 걸 잘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 역사로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투영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 마귀는 폐산병들이에요. 다 졌어요. 이게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영적 세계를 인식해야 돼요. 마귀는 강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졌어요. 제가 제일 콧방귀 뀌는 그림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이렇게 그림인데 자기는 이렇게 좀 좋은 의미로 그렸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는데 둘이 팔씨름을 하더라고요. 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팔씨름은 무슨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팔씨름을 하면서 서로 막 대응해서 막 빛과 어둠의 막 싸움을 막 그리는 막 그런 그림을 일러스트처럼 그렸더라고요. 보면서 참 성경을 모른다. 끝났다. 쟤는 벌써 졌다. 쟤는 십자가로 끝난 건데 뭐하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런 그림들 보면. 의기양양하게 말을 타고 시가를 행진하는 개선장군의 뒤로는 막 끝난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사슬에 묶인 자들이 뒤를 따르곤 하였다. 이 동사가 가리키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또 한 번의 용례가 보여주듯이 개선행진을 벌이는 이런 행동이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을 그리스도의 행진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비교하고 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승리의 행진이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종이 호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야. 귀신이 왜 무서워? 나병 특집. 사람들 막 귀신 얘기하면 무섭다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멍청한. 그거 뭐가 무서워요, 그게? 그렇게 무서워야 해야 돼요. 그게 마귀가 역사예요.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거든요. 공포심과 두려움을 심어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놀래고 우리의 두려워서 떠는 그 마음 속으로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제가 공포영화는 보는 거 아니다.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마귀는 일부러 겁줘서 우리를 겁박하는 거예요. 원래는 끝났어요. 마귀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니, 그게 내 인생 사는 거 무슨 상관인데? 엄청 상관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적 세력이 우리에 대해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권리도 하나님이 모두 박탈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은 매우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가능한 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의 말씀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걸 어떻게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박살내버렸다. 사탄은.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힘은 사실 종이의 호랑이 물러 걔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수치가 드러났다 벌써. 바울은 14절로 15절에 걸친 구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받은 것과 세력들이 무장해제 당한 것 사이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속에 대하여 지금까지 고전적인 견해로 불려온 것에 따르면 이 둘 사이의 관련성이 있음은 사탄과 그의 수하들이, 귀신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세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려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삶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귀로 인한 이 귀신으로 인한 억눌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목사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뭐부터 해야 되죠?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해서 네가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럼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적으로 이 땅을 살고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어요. 왜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시험하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시련을 주고 유혹을 주니까. 그걸 이겨낼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 대해 짊어지고 있는 빚을 그리스도를 들이심으로써 변제하신다. 다 변제하셨다 이 말이죠. 따라서 본질적으로 세상 영적 세계에서의 사탄과 귀신의 세력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 더 이상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만약 손을 댈 수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꾸짖으면 중지되는 거예요. 이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계에 공개적으로, 영적 세계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마귀는 이걸 원치 않아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를 원치 않고 불신자들도 이걸 알기를 원치를 않아요. 왜요? 이걸 사람들이 알면 그는 진짜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지 못하면요,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격당하죠? 이 땅을 살 때 악한 영의 공격이나 영적인 눌림들을 막 경험하게 됩니다. 막 갑자기 어느 날은 막 믿음이 좋다고 어떨 때는 회의적인 마음이 막 들어요. 막 우울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막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보다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의심을 던져주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는 거예요. 공포 영화처럼 뭐 그냥 무섭게 나온, 그거는 좀 핫발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우리에게 자꾸 생각을 넣는 거예요. 생각을. 악한 생각, 의심하는 생각,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 그게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양심에 무뎌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은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죄 짓다가 죽어버리면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악한 영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야, 진짜 되겠냐? 하와도 그러지 않나요? 하와도. 사탄이 하와에게 뭐랄까, 뱀이 하와에게 뭐랄까, 야, 그 하나님 너가 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 다 알고 그러는 거지. 정령 죽을까? 안 죽는다. 아니다. 죽지 않는다.
꼬드기잖아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말씀을 살짝 왜곡지. 진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 진짜 그럴까? 이거를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질투하는 거 아니겠어?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 아니까 먹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요. 사탄이 또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금식하고 3번의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 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저 높은 곳에 떨어져 내리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천사들이 와서 받아준다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 사탄이 그 3가지 시험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다.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두려움들을 심어주고, 그래서 어떨 때는요, 신자인데 신자답지 않은 행동을 해요. 신자인데 신자답지 않은 말을 하고, 신자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신자답지 않은 선택들을 하기도 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느냐? 본인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다. 십자가라면 표현 아니지만 하여튼 죽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게 될 거다. 이걸 예수님 안 가르친 게 아니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제일 최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이거 항변이라는 게. 도대체 그런 말씀 왜 하십니까? 그런 말씀 왜 하십니까? 그러면 뭐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내가 그렇게 안 되게 할게요. 내가 총대 메고 그렇게 안 하게 할게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이고 고맙다. 참 니밖에 없다. 아이고 그래도 니라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네. 이랬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 하자마자 예수님 딱 듣고 바로 분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바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탁 돌아오시면서 말씀하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탄아. 베드로 보고 하신 말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돼요. 이기심만 가지면 돼요.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사람 인본적인 생각만 하면 돼요. 그거 하면 우리 사탄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수제자라니까요. 수제자. 12제자 중에 가장 대빵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자기 생각이 섞이고 마귀의 생각을 선포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로 말하잖아요. 사탄아! 그러죠. 사탄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지 마세요. 이 말으로 같은 거예요. 그게 마귀의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명을 딱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본적인 생각,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사탄 짓이에요. 그게. 그 성경에 뭐라 했죠?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것인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지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물론이거냐. 수제자도 그랬는데 예수 믿는 우리도 물론이거니와 불신자들은 어떻겠어요? 불신자들은 예초에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따르지 않는 자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든지 마귀가 원하면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보면은 변덕이 심한 사람들도 많고 안정적이지 않고 막 맨날 승질내 쌓고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왜 그죠? 마귀가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거예요. 나는 기분 팔아서 나는 다혈질이라서 아니에요. 마귀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면 그 사람들 얼마든지 지고 흔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모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귀가 우리를 지고 흔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인 진리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능력과 귀신의 역사를 깨뜨리셨어요. 권세를.
박살 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신자인 우리에게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함은 내가 챙겨서 내가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역사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당당하게 악한 영의 공격에 대적을 해야 되죠. 예수님은 악한 영의 공격에 어떻게 대항했는지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 그랬죠? 즉시로 선포합니다. 꾸짖어버립니다. 물러가라! 여러분 삶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들고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막 올라온다. 내 생각이 그렇게 든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버리세요. 꾸짖었는데도 나는 그래도 이기적이다. 그럼 회개해야 되고. 그럼 회개해야지. 회개부터 하고 꾸짖어야 돼요. 어떤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거야 뭐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미.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사탄과 그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도 예수님의 이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면 어떻겠어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건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무도 너희 못 해친다. 뭐라고 했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때는 70인 전도단들에게 시범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읽었죠.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이후에 그런 말씀에서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70인에게 시범적으로 줬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라고요. 논리적으로.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것에 모든 게 달린 거예요. 인생의 승패가 여기 달린 겁니다.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무당들이 더 잘 아네요. 점치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더 잘 알아봐요. 딴 사람들 핍박해도.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마귀가 우리 삶에서 역사하느냐?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대적해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선포해라 이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까?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활동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임하시면서 악한 세력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라.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라. 그리고 이 권세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모두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믿습니까? 저는 이걸 100% 믿거든요. 저는 100% 왜 믿죠? 그거 말고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구석이 없어요. 하나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믿을 구석이 없어요. 제가 똑똑한 거예요. 제가 운동을 잘하나요? 45세가 운동 잘해본들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나? 제가 기막힌 무슨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못 먹고 살아요. 우리 부모님이 들으면 속상할지 몰라도 저는 경쟁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되게 잘난 게 없어요. 남들보다 되게 엄청나고 그런 게 없어요. 믿을 거. 저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복음이에요. 저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 도대체 내가 뭘 하겠노? 내가 공부를 잘했나? 내가 뭘 할 줄 아나? 내가 기술이 있나? 내 잘하는 건 투덜대는 거? 그 설교도 투덜대는 투잖아요.
투덜대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그 자질을 사용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제가 참 민망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그겁니다. 겸손은 사람 앞에 굽신굽신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잘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또한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 유일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약하시지 않나요? 약한 분들 있잖아요. 재능이 없고 소심하고, 제가 그런데 요즘에 이런 거 보고 아싸라 그러더라고요. 아싸. 아웃사이더를 줄여서 아싸라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재능도 있고 인싸라 그러죠. 인사이더. 사람들과 같이 잘 어울리고. 여러분, 그래봤자요, 주님 보시기에 50보 100보입니다. 도토리 키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된 승리와 성공은 오직 우리 주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싸들에게 승리하는 희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 누가요? 주님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밖에 방법 없어요. 그러면요, 인사들은 괜찮아요. 인사들에게도 진짜 승리하는 비결이 그들은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뭐라 그랬죠?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하나님께도 구해봤다가 지 능력도 믿었다가 갈팡지팡 왔다 갔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란 말이 뭐죠? 하나만 해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라. 마음이 높은 자들아, 잘 나가는 자들아, 부한 자들아, 유력한 자들아, 돈 있는 자들아, 이것저것 의지하지 마라. 돈? 그게 뭔데? 있다가도 없는 거 그거 뭔데? 영원하지도 않은 거 그거 어쨌다는 말이냐? 하나만 붙잡아야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돈 쓰고 재미있느냐? 돈 쓰는 재미가 있느냐? 이 땅을 살면서도 성공하는 것 같고 재미가 들렸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높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나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 그거 다 내 손에 달린 거야. 그래서 10절에 그래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싸고 인싸고 잘 나가건 못 나가건 유력하건 무력하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만이 답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만이 승리와 성공의 비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앞으로 10년 후에 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아멘 할 텐데 개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 소리 하고 이런 소리 해요. 그때 이 설교 내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해가지고 보세요. 제가 이걸 10년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나셔서. 내 아버지가 잘나셔가지고. 그분이 내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비결이요, 승리의 모든 것이고 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노력도 필요하죠. 왜 노력이 맨날 이렇게 하늘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아니죠.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의 노력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건 효과가 없어요. 나는 이거니까 나는 열심히 할 거야. 의미 없어요.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안에서 열심히 예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범사의 형통을 얻고 사명을 완수하고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